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입니다. 야베스같이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베스같이 기도하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참 족보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도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계속 읽는 이유가 뭘까? 이 역대상하는 누구를 향해서 썼다고 했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을 썼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짧은 간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였어요. 여기 오늘도 짧은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4장 9절하고 10절이죠. 누가 나옵니까?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짧지만 강렬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낙심하고 있고 폐허의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4장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답니다. 수고로이 낳았대요. 야베스란 뜻이 수고, 고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수고,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아마도 어머니가 난산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항상 좋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에 굴복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무슨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 그죠? 문화를 휩쓸리지 말고 문화를 정복해 가라는 거였어요. 환경을 정복해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가지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광야로 가게 해요. 광야. 그 광야에서 굴복하고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광야는 또 다른 이름이 말씀하다라는 메시지였어요. 다바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말씀에 인도받고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환경에 굴복하죠. 계속해서 환경을 보면서 뭘 합니까? 불평합니다. 계속 탓을 해요. 모세 너가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우리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원망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광야일 수 있어요. 굴복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불평하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남 탓하라고 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푸념도 습관이다. 푸념도 습관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하소연을 하고 푸념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푸념을 한다는 거예요.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땠고 누구 재수 없고 막 이런 회사 너무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막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하소연을 막 한다는 거예요. 내 말 들어달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공감해달라는 거래요. 하소연한 이유가. 근데 공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 푸념이라는 것은요 꼬리를 무는데 부정의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념이 어떻게 되냐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정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게 멈추지 않게 되어버리고 또다시 푸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푸념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념이 습관이 되면 무서운 겁니다. 계속해서 모든 얘기를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한번 자신을 보세요. 내가 푸념하는 인생인가? 하소연하는 인생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념 속에 쌓여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푸념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제어하시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시죠. 너의 입술의 부정을 떠나가게 해라.
너가 지금 하는 불평들, 남 탓하는 거 떠나보내라.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런 책도 쓰더라고요. 푸념은 습관이다라고. 여러분 오늘도 습관을 깨야 됩니다. 이런 습관. 이게 얼만큼 무서운지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궁지로 몰린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하소연 듣는 거를 처음에는 들어주지만 처음엔 공감하지만 나중에는 듣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고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념할 게 아니라 차라리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건설적으로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라. 그리고 관심사를 분산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집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 힘들게 하면 그 생각만 나요. 그것만 생각나. 잘못됐다는 거야. 푸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관심사 분산시키고. 근데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의 메시지예요. 야베스의 기도에도 그게 등장을 해요. 봐보세요. 오늘 수고로 낳은 이 야베스. 자기 환경이 별로 좋지 않고 약하게 태어났지만 그가 하는 게 뭡니까? 자, 세 가지로 나눌게요. 자, 10절 보세요. 첫 번째, 뭔지. 자, 10절 읽읍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첫 번째예요. 1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준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개역 한글 번역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옛날 버전. 복에 복을 더하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복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될 줄 믿어요. 오늘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둘러 엎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인정해요. 아, 내가 오늘 내 상황이 무너져 있어도 복은 하나님이다. 내 행동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온다. 로마서 11장 알고 계시나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요. 우리의 자녀도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게 첫 번째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복이 있죠.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없이는 망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내가 오늘도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들이나 누굴 만날 때도 정복할 수 없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아브라함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복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이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아, 오늘도 복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스라엘 땅 지금 폐허가 되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복이구나. 여전히 복이구나. 역사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1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나의 지경을 뭐 하시고? 넓히시고. 자, 이게 두 번째예요. 2번이라고 해놓고 나의 지역을 뭐 하시고? 넓히시고. 이게 두 번째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영역을 한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인생이 맴도입니다. 인생이 맴돌아요. 큐티도요 계속 맴돌고 있어요. 자기가 그걸 봐야 돼요. 아,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영역을 넓혀주셔요. 정복하게 하세요. 인생의 패턴이 행동이 맴도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수정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영역이 넓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땅이 넓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뭐로 받을 것이요?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죠. 온유함.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온유는요 그냥 이렇게 그냥 참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온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게 온유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함을 인정하면 내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배후에 없으면 인생을 아주 바락바락거리면서 산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 배후에 있으면 여유가 나온다고 했죠. 그게 온유거든요. 그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지경이 넓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인생을 한정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우울이 찾아와요. 우울함과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목적 지형적 존재이기도 해요. 비전이 있어야 살아요, 인간은요. 짐승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 비전 없어도 잘 살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꿈이 없으면 살 맛이 없어요. 오늘도 자녀가 자라남을 보면서 우리가 꿈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오셨잖아요. 오늘 꿈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고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여기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없이 계속 한정적으로 가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함도 찾아오고 기도가 희마리가 없어요.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금방 일어나 나갑니다.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런 생활 패턴이 아니라 이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더 정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소진이에게도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는데 만남의 축복, 더 다스림의 역사, 영역이 넓혀지면서 하나님의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나 혼자 갇혀 있으면 절대 역사를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VIP들도 지경이 좀 더 넓혀져서 한 영혼이 아닌 또 다른 영혼에게도 이 정복할 수 있는 역사가 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5월 한 달 더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가 세 번째예요. 예, 여기 주의 손으로 정말 중요하죠. 좀 hands of God. 하나님의 손. 지금 이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줬어요. 우리에게 장을 줬단 말이에요. 목장이라는 장, 직장이라는 장, 지경을 넓혀줬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지금 야베스는 매일같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죠. 우리는요, 어떤 응답을 받고 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약해져요. 행사 끝난 다음에는 그 뒤부터는 갑자기 막 약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야베스 같이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우리 환경이 어려움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광야를 40년 거치지만 끊임없이 환난이었어요. 어려움이었는데 그들이 계속하는 것은 불평, 불만으로 가죠. 그게 아니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가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요, 이 근심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러려면 우리는 그냥 무덤으로 가야죠. 정말 그렇습니다. 무덤에 가셔야 돼요. 빠이빠이 하고 무덤에 가시면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근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평안할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나 있다. 나 부활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기지 않냐면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살아있다. 오늘도 나한테 기도하면 역사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있을 때 낙심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있다. 살아있다. 아직도 하나님의 손은 살아있다. 그래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도를 한 번 하고 멈추지 마시고 몇 번 해보고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오늘도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여러분 가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환경을 굴복하라고, 환경이 굴복하라고 우리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다스립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더 세우고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하고 또 틈난 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환경이 오면 무조건 불평이었습니다. 불만이었고 푸념이었고 화소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자기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나의 모든 푸념의 습관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야베스의 기도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